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소망보다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재판에서도 많은 재판들이 있으면서 그 재판들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증언과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느냐? 이 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증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와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무죄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하여 증인이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는 무죄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판사는 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들이 하는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검사가 아무리 저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재판정에서 판사는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갈 때는 증인은 아무렇게나 증언을 하지 않아요. 선서를 하죠. 그 증인에게는 선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선서가 뭐냐? 내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사실 그대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으로 위증을 하면,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위증의 벌이 의외로 커요. 그래서 그렇게 선서하고 증인으로 섭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검사에게나 아니면 검찰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겠어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 증언이 재판부에게 이렇게 납득될 만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다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 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그 한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언급된 두 사람이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을 뽑도록 하자라고 이제 서로 의견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냐? 제비로 뽑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실패했느냐? 가룟 유다처럼 다 실패했던 사람.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정도만 달랐을 뿐이지 다 예수님을 끝까지 충실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가룟 유다처럼 정도가 덜할 뿐.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욕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대등소이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로서 신뢰를 지켰다 또는 의를 지켰다라고 할 만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의 제자를 새로 뽑습니다. 사도의 자리를 맡기기 위하여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이 10명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 명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신들보다는 더 나음직하고 예수님을 따름직하고 예수님의 그 사도의 자리, 그 중요한 자리,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를 맡길 만한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의 자격과 배경과 얼마나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느냐. 우리들처럼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출신이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배경이 형편없었어요. 그나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좀 멀쩡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을 뽑을 때에 자격과 능력과 여러 면을 두루두루 봐야 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층 면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돌아가면서 이 중요한 한 자리를 맡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어떻게 뽑느냐? 제비로 뽑았어요.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면접도 안 보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뭔지 배경이 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별명이 2개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름이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이름이 여러 가지 별명 여기서도 쓰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라틴 문화권이기도 하고 로마의 문화권이니까 라틴어도 쓰고 헬라의 문화의 영향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도 쓰고 또 아람,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아람어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도 있고 여러 언어들이 있던 그런 사회여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유스도라고도 불리고 또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다. 그게 끝이에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다. 마띠아가 어디 출신인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직업은 뭔지 그런 것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프로필이라는 걸 쭉 이렇게 내세우죠. 여러분 국회의원들 뽑을 때 하다못해 구청의 구의원을 뽑을 때에도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드러냅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나중에 당선이 취소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다 수행했는지 세금은 다 냈는지 정과는 없는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궤적들 어디 고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그 사람의 경력에 대하여 공개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들에게 당신이 보기에 적합해 보이는 사람을 뽑으라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게다가 뽑는 방식이 제비뽑기입니다. 확률은 50%예요. 마띠아 아니면 요셉인 거죠.
둘 중에 한 명을 뽑는 이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는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자세한 성품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면서 제비로 그 사람을 뽑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들 교회의 목회자를 뽑을 때 제비로 여러분 뽑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요즘에 어느 교회도 제비로 뽑지 않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투표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투표할 줄 몰라서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10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도 잘난 사람 아니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새로 뽑히게 되면 주눅 들고 비교 당할까 봐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 명 뽑자, 이렇게 해서 뽑았을까? 왜 예수의 증인이 될 중요한 사도의 직을 맡길 사람을 뽑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 예수의 제자, 사도, 예수의 증인이 될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뽑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는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맡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한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그 중요한 원칙, 교회가 세운 대원칙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를 본 사람, 이게 유일한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IQ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뭐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본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뽑혀야 된다라는 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 원칙은 교회가 만든 원칙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원칙이 아니에요. 이 원칙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데 그것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5절에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해줘요.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줬는데 뭘 깨닫게 해줬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약성경 어디를 보든 이제 그 구약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씀이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6절부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될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본 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자를 교회가 뽑을 때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자격,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의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예수님이 네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가? 저 사람이 인품이 어떠한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 선에 이르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길 때 적합하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기준을 이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가 중요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증인 삼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예수의 증인이 될 자격으로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본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본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본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려면 그 말에 말이 더해져서 자꾸 말이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보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 기도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능력 받기를 위하여 다 같이 밤샘 철야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능력 받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말씀을 너희들이 너무 모르니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4박 5일 동안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생활하셨어요. 먹고 자고 제자들과 여행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반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제자들을 다 보셨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면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신 분입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까이에 두고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결국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가장 최측근에서 베풀어주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나 자격에 대하여 가장 명명백백하게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제가 제자로 데리고 있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내 제자로서 불합격입니다. 그들은 성실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 되기에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증언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친히 의기소침해 있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증언해 주셨느냐? 너희가 나를 증언할 증인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맹세는 예수님의 맹세와 다릅니다. 사람의 맹세는 연약해요. 내가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 나빠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열심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품었던 뜻이 희미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금강석 같은 맹세를 해도 인간의 맹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약하고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 초대교회 사도로 삼으시면서 뭐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증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뭘 증언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증언하셨느냐? 예수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 증언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냐?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그 어떤 사람의 증언보다 참된 증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인친 사람만이 예수의 증언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때 예수의 증언이 참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증언은 참돼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할 자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증언할 자를 이와 같이 불러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증인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부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해요. 여러분, 재판을 가면 판사가 물어봅니다. 직접 봤습니까? 제가 직접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건네들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어떤 이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 왔습니다. 직접 보았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 누가 그렇다라고 하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사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물어요. 내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직접 봤냐?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증언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로부터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면 우리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증인으로 증언할 자를 부르실 때에 증인의 자격은 사람의 합의나 사람의 결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할 자로 증인을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어 직접 보고 들은 자보다 더 명백하게 증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 중에도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했던 로마 군인들, 병사들은 무덤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에 대하여 참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어 우리의 심령을 인치면 우리는 직접 보고 들은 사람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자격은 인간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격을 운운하고 인간들이 자격에 대하여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증인으로 부를 자가 똑똑하지 못하면 똑똑하게 하면 되고 그가 성경에 대하여 모르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면 되고 그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능력을 주어 그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시는 이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증인될 자가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서 자신을 증언하게 하실 때에 성령을 부어 증인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능력을 찾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만물 위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면 그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때 뭐라고 말할 것인지,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에 대하여 말해야 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그 자리에 서면 다 주님이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증인으로 불림받은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뭘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주목했어요. 그의 배경이 어딘가? 그의 고향이 어딘가? 그는 어디 출신인가? 그는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를 열심히 살펴봤더니 그는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에다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소년 가장처럼 살았고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외모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실 때 능력이 많고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정도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문, 왕족의 혈통,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멀리 있는 존재처럼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죽도록 뜯어 말려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을 위해 살다가 죄인을 위해 죽어야 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너무 멀리 떨어진 존재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비교당하셨어요. 유학파, 가문이 훌륭한 가문파, 능력이 많은 능력파, 출신이 훌륭한 혈통파,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늘 비교당하면서 세상의 문물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지금 최신 학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경도 별 볼 일 없는 예수라고 하는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늘 비교당하셨어요. 경제력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가문도 별로 없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그런데 무슨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이런 차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학벌과 훌륭한 능력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훌륭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비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비교당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비교당할 때 주눅들고, 비교당할 때 낙심하고, 비교당할 때 그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의 증인이야 라고 그 길을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그 길을 비난과 차별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비난과 차별과 모욕과 비웃음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내 곧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침울한 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막 좋아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급격하게 다운되면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왜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한 그날 밤에, 그 다짐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같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야,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 사냐? 그냥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을랜다 라고 제자들 중에 갈릴리 땅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찾아가서 다시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시금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힘과 용기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나 서기관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똑똑한 자가 자신의 제자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자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자를 다시 불러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느냐? 예수의 증인은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따르다가 실패했으나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선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수는 갑옷을 벗으면 그 몸에 살이 하얗고 상처가 하나도 없는 자를 훌륭한 장수라고 하지 않아요. 훌륭한 장수, 위대한 장수, 그 부하들이 믿고 따를 만한 장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갑옷을 벗으면 몸에 칼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고
화살에 꽂힌 자국이 있고 그 몸이 전쟁터에 나가서 숱하게 겪은 전쟁의 상흔과 태양 아래서 싸웠던 흔적이 그 몸에 가득하면 부하들이 그 장수를 보고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장수가 갑옷을 벗었는데 몸이 하얘. 여기까지는 까만데 여기부터 하얗고 안에 상처는 하나도 없고 살이 보들보들해. 그 장수는 그냥 천막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수가 나를 따르라 해서 화살이 빗발치는데 갑옷을 벗었더니 우리 장군님의 몸에 숱한 전쟁의 상처가 있어.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부하들을 향하여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면 부하들이 그 장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실패를 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나 실패한 자,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를 불러 일으켜 제자 되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은 자가 없어요. 다 배신했으나 예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될 때 내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하고 모든 족속에게 바로 예수의 이 복음, 죄인을 불러 죄사함 받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이 은혜를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가 가장 앞에서 외쳤던 자,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으나 그가 행하는 기적도 보았고 그가 주는 떡과 물고기를 내 손에 들고 내가 직접 먹었으나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에게 행하여 침뱉고 욕하고 내가 예수는 죽어야 될 자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사람 앞에서 고백했어요. 나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죽어야 될 자라고 예수가 저주받아야 될 자라고 예수에 대하여 맹세하고 욕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예수의 제자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은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은 한 번도 실패와 배신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으나 그의 이름으로 다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다시 따른 자, 은혜의 증인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이 네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너는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지 않았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아니냐? 그 꼬리표가 사도 바울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사람들의 비난을 평생을 짊어지고 사역하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강철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법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바울은 자신을 찾아와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사도직에 대하여 늘 의심받고 공격받았던 바울이지만 그가 평생을 주님의 사도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자신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다시금 일으켜주고 다시금 용기 주고 다시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문화에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는 겉으로 보면 승려처럼 보여요. 머리를 다 밀었기 때문에. 그는 뭘 연구하던 정치학과 교수인데 뭘 연구하던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한국 땅에서 없앨 것인가를 연구하고 법을 세우고 전도하면 범법행위라고 그런 법을 준비하고 기독교를 이 한국 땅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숱한 지난 날 동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는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종훈 교수의 간증을 찾아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지난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살지 않고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었으나 나사로가 영원히 살지 않고 나사로는 또 얼마를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사망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의 결과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사망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요구할 죄의 명분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사망이 우리에 대하여 죄의 명분을 찾고 사망의 명분을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저 사람은 무죄하다.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죽었으나 산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죽었으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씻어졌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그제서야 삶이 소중해 보여요. 죄 앞에 서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서는 사람은 자기의 의나 예수님의 의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의보다 예수님의 의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의 의나 나의 의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앞에 서지 못하고 지옥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예수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자격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자신을 버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불러 예수의 제자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자가 예수 앞에 넘어진 자, 주님이 다시 불러 예수의 제자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다 흔적이 있어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가 있는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한 흔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하지 못한 흔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충실했지 못했고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언제나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살지 못했고 때로는 세상의 것이 예수보다 더 귀해 보였고 때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갔고 때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넘어졌던 흔적과 예수님에 대한 제자로서 살지 못했던 흔적들이 제자들의 삶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 제자되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셉이나 마띠아를 후보로 두고 예수님의 12번째 제사도로 뽑을 때 그들의 능력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보지 않은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사실,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그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가지는 자격과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장로는 예수님을 아는 자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해요. 사람들이 너의 나이가 적은 것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아는 자, 그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가 평생을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를 때 실패 보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그의 삶 속에 많이 누린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항했던 사람, 때로는 젊은 날에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할 때 예수님 막 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전도 좀 하지 말라고,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뭘 그렇게 전도를 하냐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 욕해요, 속으로. 아니, 예수를 증거해주고 좋은 거 주겠다는데 거절하고 욕하고 못돼 빠져가지고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젊은 날에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 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런 사람을 나 같은 저런 사람,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저 영혼도 주님이 불러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예수의 증인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많고 재력이 많고 훌륭한 인품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인생 세상 살면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나 은혜를 입은 자, 넘어졌으나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따르다 실패할 수 있고 주님 따르다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주님 따르는데 어려움 겪을 수 있으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우리를 증인 삼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불러 은혜를 부어주어 은혜 입혀 예수의 증인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증언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 삼아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참된 증인이시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